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금의 의미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크리스천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인가요? 조금은 밝은 상태인가요? 2번 크리스천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3번 크리스천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4번 성경의 의문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물질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소금은 어떤 물질로 묘사되고 있나요? 5번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6번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곳인가요? 조금은 덜 썩은 곳인가요? 7번 당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당신이 임하는 곳에 흑암과 죄악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8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은 신행일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신행일치의 한 측면이다. 이런 생각 하에 이 질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크리스천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인가요? 조금은 밝은 상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일까? 아니면 조금은 밝은 상태일까?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맞을까요? 네, 정답은 항상 성경에 있지요. 자, 성경은 분명 이 세상이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이후로 이 세상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밝은 상태라고 답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답을 한다면 꼭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세상을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질문을 내보았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인가요? 조금은 밝은 상태인가요? 자, 정답은 죄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출제의 의도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임하는 곳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네, 당연히 빛이 어둠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이지요. 자, 물론 우리의 빛이 얼마나 밝을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빛이기 때문에 그 밝기가 강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촛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강력한 그러나 하이라이트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수님은 큰 이 태양과 같은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빛으로 환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착한 행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반대로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악한 행실인 것이지요. 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성과 악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 15절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기 말은 돛박을 말하죠.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돛박. 그 돛 아래에 둔다. 그러면 그 불이 가려져서 전혀 밝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바로 이 등불을 올려두는 높은 곳에 둔 등불 받침대 아닙니까? 그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그 불빛을 받아서 환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 밤이 되면 이제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러면 먼 곳에서도 그 산 위에 켠 그 등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은 빛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가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곳은 누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자, 2번 질문. 크리스천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정답은 빛으로 환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소금.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 자, 우리가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계기가 소금, 부패 방지 기능을 한다. 썩지 않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고 성경에서 그 소금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찾았기에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3번 질문. 크리스천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썩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답을 해야 할까요? 자, 소금의 의미 4번 질문, 5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경의 의문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물질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소금은 어떤 물질로 묘사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향을 만듭니다. 자, 거룩한 향, 출애굽기 30장 34절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제 갖추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면서 그 중에 분향을 할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자,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결하게 하는 기능,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되지요. 자,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이지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읍에 물을 고친 샘의 물 근원, 샘이죠. 그 샘의 물을 고친 이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고쳤는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하고 그 새 그릇에 담겨져 있는 소금을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 던졌다.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쓰여 있는 그 말씀처럼 소금은 정결하게, 성결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물질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곳인가요? 조금은 덜 썩은 곳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세상 썩을 대로 썩은 곳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썩은 그런 부패한 곳이고 또 완전히 캄캄한 곳이다. 흑암이다. 흑암. 이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3번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임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음담패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 곳에 크리스찬 우리가 나아가면 사람들이 더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금이 부패 방지 기능,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소금은 성결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기능으로 소금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가는 곳, 성도가 임하는 곳에는 깨끗하게 정화되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선한 행실이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7번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당신이 임하는 곳에 흑암과 죄악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모인 곳,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흑암이 빛이 되고 환하게 되고 어두웠던 곳이 환하게 되고 더러운 곳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이 이 말씀에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 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8번 질문. 8번 전에요. 자, 빛과 소금의 역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만일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지 않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양육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더 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인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전도와 양육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리가 얻은 지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양육하는 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답을 하면 가장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누가복음 14장 35절,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데 전혀 빛나지 않고 있다거나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맛이 전혀 없다. 그러면 소금이 아닌 것이죠. 또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 우리가 임하는 곳에 세상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환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소금이라 우리가 임하는 곳은 성결하게 되고 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치 두 번째 시간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부패 방지 기능을 한다. 이것은 성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